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날을 뽑으라고 그러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성탄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날이 언제냐?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뭐라 그래요? 성일이다. 말도 뭐예요? 성탄절, 성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시편 107편은 감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진 찬양시입니다. 자, 시편 저자는 삶의 벼랑 끝에 서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편 저자와 같은 이런 깨달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절벽 끝에 서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 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곰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마지막 끝에 섰다는 거예요.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았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런 절박하고 또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한 죄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세계의 마지막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사형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절망하면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곰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느끼는 게 어떤 감정입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인생 끝에서, 인생 벼락 끝에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너무나 무기력한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게 되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변변치 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배경이 변변치 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부모를 잘 만났다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내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좀 있었다면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인생의 절벽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까요? 왜 내 삶 속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까요? 왜 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요? 시편 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내 인생에 삶의 굴곡이 생기고 흑암이 생기고 내가 원치 않는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공고와 쇠사슬에 얽힌 이러한 인생이 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못나서, 무능력해서, 배운 게 없어서, 부모 잘못 만나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야.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임하게 하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교만하고 완고하고 고집센 모습.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될 것처럼 또 보여져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내가 왜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아주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 애로,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옳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느냐?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나를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고 환난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아는 내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좀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릴수록 내가 깨닫는 게 뭐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깨달음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너희를 돕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면 더 내 자신이 무능력해지고 초라하고 비참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다 왕인 아하스가 통치할 때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치고 또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도 쳐들어와 가지고요 유다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아예 거기서 눌러 살았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하스가 무능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8장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게 행해서 크게 범죄함으로 유다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암몬의 신이 몰렉입니다. 이 몰렉에게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사람을 잡아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려요.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자신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 또 국가적인 위기 속에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립니다. 아수르 왕에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역대하 28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여호와의 종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형님.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래 도와줄게 하고 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다를 쳐요.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 왕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모으고 왕궁의 안에 있는 금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고요를 짜가지고 돈을 줘서 아수르 왕이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며 도와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절망의 벼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우리가 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이런 환난을 만나게 하시느냐? 왜 우리의 삶을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내 삶이 사방이 막혔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만난 이러한 환난, 문제, 고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줄을 끊으셨도다. 자,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그들의 얼고 맨줄을 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흑암과 그늘에 앉아있는 내 자신이라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환난의 얼거맨 줄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리장을 꺾으셨으리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문이 있는데 논문이에요. 논문. 노수로 문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새로 빗장을 걸어버렸어요. 그 문이 내 힘으로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 문이 닫혔으면 내가 아무리 밀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때로는 이 논문과 같은, 그리고 새 빗장으로 걸어놓은 이 논문과 같은 이런 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문을 열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논문, 또 세빗장, 이거는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이방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방 세력들, 이런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질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병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병이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의 음식을 갖다 놔도 그 음식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는 거예요. 내가 중병이 걸렸는데 뭐 앞에 맛있는 것들을 갖다 놓고 드세요, 먹어야 삽니다 그래도 몸이 아픈 걸, 입맛이 없는 걸, 그게 넘어가냐고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을 먹는 것을 싫어하게 됐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사망의 문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몸이 회복이 됐다.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몸 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편 저자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환난의 줄을 풀어주십니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환난의 줄, 내 인생을 완전히 얽어매가지고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억압되어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이 얽힌 이 고난의 줄을 어떻게 푸시느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20절 말씀 여러분들 볼펜 있으면 밑에다 빨간 줄 다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를 보내주세요? 뭐를 보내주세요? 말씀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천사도 보내주고 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세요.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주세요? 말씀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벼랑간 이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떠올라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다 생각이 나고 떠올라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주세요?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게 뭐예요?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벼랑간 그 말씀에 내가 묵상하게 되고 생각지 않았던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게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환난에 얽힌 줄에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냐? 말씀 그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고 구원이고 치유를 일으키는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고 예수님 보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바로 붙잡고 믿고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바로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 많은 군사가 있는데 저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 내 믿음대로 될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테레테레 떠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만듭니다.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거를 눈에다가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 자리와 실로암과의 거리가 약 2km, 굉장히 먼 거리죠. 누구에게? 맹인에게. 그런데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에 갔어요.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다가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어떻게 됐어요? 네,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에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문둥병이 깨끗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도 항상 뭐가 문제예요?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리로 가라. 너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또는 말씀을 보실 때 어떤 이 말씀이 떠오르거나 그 말씀에 내가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나가면 행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흑암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런 인생의 환난의 쇠사슬에 내가 묶여 있습니다. 또 적군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임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감사제를 드립니다. 감사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알고 있고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질병에서 벗어나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고침을 받았어, 내가 회복됐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당신에게도 베푸실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환난에 얽힌 줄에 매여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얽혀있는 그 환난의 줄이 다 끊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유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면 이런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도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환난의 줄이 완전히 다 풀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들, 또 내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이러한 그 환난의 줄들, 그 속에서 발버둥 치고 힘을 써보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찾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셔서 내 인생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러한 모든의 환난의 줄이 끊어지고 이제는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나갈 때 원수마귀는 물러가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의 줄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